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찬양해 주시니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심에 더욱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그 마음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포교회에 있는 또한 많은 어르신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전국 각 지역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아시오니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해외 각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 한 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사야 42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젯밤에 토요교제에서 함께 만나 뵙고 오늘 또 한 번 만나 뵈니까요 더 친근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이렇게 교제의 장인 것 같아요. 토요교제 함께 그 주일 설교 오시는 그 전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제를 다니고 있지만 어제 교제는 저에게 굉장히 따뜻했고 살짝 긴장도 됐고 아시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충청도 사나이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났고 줄곧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전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수양관에서 가깝습니다. 수양관에서 약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요. 수양관을 많이 가보시기 때문에 대전은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전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고 오늘 이사야 42장을 토대로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대전교회는 약 1,6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복음이 일찍 시작이 된 교회로서 많은 교회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대전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분가를 했고, 이제 지금 대전 지역에는 대전 북북교회, 남대전교회, 대전교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금산, 계룡, 인근 지역 함께 교제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분가하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여 명의 성도고 7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당 한 250여 명의 성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구가 너무 이제 덩치가 큰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교구를 세분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교제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교구에 한 6개 정도의 구역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울진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제 참 많은 은혜가 됐고요.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성도들은 대전이라는 지역이 좀 직장 잡기가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대부분 공무원이나 연구원들, 또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동연구단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학식 있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근데 그 많은 학식이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기 정말 쉽고 더욱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약하고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장점이고 그것이 나를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돼서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한 해 한 해 거듭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함이 듭니다. 주변에 가깝게 교제하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 안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그 고뇌로 이 교제를 멀리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지금까지 교제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 형제 자매님들께서 자신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라고 인사를 드릴까? 수식어를 뭐라고 붙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은 이태훈 형제입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름 짓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 앞에 수식어 붙인다라는 게 그 1년 동안의 개인의 목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 앞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시진 않았겠구나. 정말 간절한 마음과 그 신앙적인 소망을 담고 있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저도 대전에 가면 저희 교구 식구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거 배워갔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 42장을 토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이 네 개의 구절 속에서 한 절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제가 교훈받은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2절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3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4절에서는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할 일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가져오죠. 요새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말이면 캠핑이다, 야영이다, 놀러 다니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만 되면 각 그 도서 산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엄청납니다. 한 주간 어찌 보면 그 주말에 그 캠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을 직장 생활할 때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는 곳에 이 교회에 더욱더 마음을 두어야 하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많은 위인들도 많은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쓰임받기만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나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표고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신앙이 약한 분들을 붙들어주고 하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의 쓰임받는 일들, 우리에게 최선의 최고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일하러 오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러 오셨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많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애쓰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바쁘다, 너무너무 바쁘다, 내 생활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여유를 가져보려고 하지만 금세 마귀가 틈탐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쩌면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가장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도 집회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는데 뒤돌아보시면 집회 기간 동안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을 살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정이 없고 뭔가 좀 편안하게 지내는 중에는 그 죄들이 나의 그 나태함과 함께 스물스물 올라오죠. 나의 삶 속에 정말 정신없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게 지켜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 통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1만 시간 정도의 많은 시간을 자기가 하는 그 업종에, 자기가 하는 일에 투자하고 집중했을 때 거기에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달인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전문가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투자하셔야 되고 나의 건강과 재물과 재능을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앞에 성장한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보약 드셔보셨죠? 보약 드실 때도 먹다 말다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중해서 보약을 먹는 기간에는 가급적 밀가루 음식도 피하고 그 보약과 맞지 않는 다른 것들을 다 절제하죠, 그죠? 그러면서 보약만을 쭉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유혹 많고 할 것 많고 볼 것 많은 이 세상이지만 간절히 성경에 마음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교회의 마음을 두는 삶, 그 삶이 최고죠. 드라마 보면서 성경 읽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경 속의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러했던 겁니다.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보약 먹는 기간이죠. 기존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일주일간 계속 보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가 끝날 때 정말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러한 죄들이 있었지, 그거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자라는 마음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죠. 새로 인도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제 자매님들도요, 이 성경 강연회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또 듣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내가 평생에 살아가는데 큰 보약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어떤 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한 선비가 출세하고 싶어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출세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왕께서 대답했습니다. 이 선비가 정말 출세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자 왕은 이곳에 물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를 들고 저잣거리에 가서 한 바퀴 삥 둘러서 다시 이곳까지 돌아오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가득 채워진 항아리 속에 그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선비가 긴장을 했겠죠. 왕이 만약 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많고 막 번잡스러운 저잣거리에 가서 한 바퀴를 삥 둘러오는 동안 선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아주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막 오로지 그 항아리만 쳐다보고 애지중지했을 겁니다. 옆에 막 누가 다가오면 저리 가라고, 나 죽는다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시 왕 앞에 그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다행히 물을 한 방울도 안 쏟았습니다. 왕이 그때서야 이야기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하세요. 저잣거리를 돌아오는 동안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비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항아리에 집중했거든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오로지 그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성공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요, 저절로 성공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고 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에 창념하는 사람이죠.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편 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붙잡혀야지만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 계획 세우셨죠? 우리 교회 소식지도 보니까 매주 이렇게 성경 읽기 범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간 성경 읽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별거 아니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쉽지 않으시죠? 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금세 막 몇십 절씩 밀려버리고, 아마 바쁘게 살아가시는 중에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것은요, 또한 역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시내를 이룹니다. 정말 1년이 지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고 많은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조금씩이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조금씩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인 거예요. 이제까지 아직은 연초라 많이 성경 읽기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벌써 허물어지시면 안 됩니다. 벌써 허물어지시면 하나님께 붙잡힐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실 겁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죠. 시냇가는 교회입니다. 교회. 물이 풍성한 곳,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의미하죠. 그곳에 우리가 심기워졌어요. 우리가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졌으면 그 나무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하는 것은 나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옮기는 것은 주인이 하셨지만 우리가 물을 흡수하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는 분들이요,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순간순간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요, 영육간에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복 받고 싶으시면 성경에 한번 창념해 보세요. 성경에 아주 깊이 붙잡혀 보세요. 그러면 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에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만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힘있게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는 데 너무나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은 또한 우리를 곤란 중에 살리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중에 그 말씀이 평소에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평소에 묵상하지 않고 평소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 말씀이 필요한 시기에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내려주셔서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107편도 보시겠습니다. 107편 19절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것이 힘이 돼서 그 곤란과 어려운 고통 중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말씀은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아시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잖아요. 중간에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똑바로 가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 내비게이션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이거 도저히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아닌데 하고 막 다른 길로 가다 보면 더 돌아가게 되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그 말씀,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신뢰해 보세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름길이 되는 거죠. 남자들에게 그런 말이 있죠. 인생 중에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 두 번째는 아내의 말씀,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잘 들어야지만 돌아가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면서 정말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은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머리가 하얀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더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 색깔이 어떻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완전히 하얗다라고 나오세요. 완전히 하얀 백발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만큼 연세가 많으시고 연세가 무한이시겠죠. 지혜가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하얀 백발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머리가 하얀색이세요. 완전한 지혜를 뜻합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길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인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자는 실행하는 자다. 그 행하는 일에 역시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말씀에 창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돼 있죠. 구약 성경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건 작건 간에 많은 전투가 이루어지죠. 신약시대 우리의 영적 전투를 뜻하는 거죠. 복음 전함에 있어서 또한 나의 개인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역대하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앞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모압과 암몬 자손이요 정말 구름같이 둘러싸고 자신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했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들, 나의 육신의 마귀들 내 앞에 진을 치고 나를 해하려고 다가왔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방법과 나의 육신의 그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만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결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실래요? 하고 그냥 모시고 오는 거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거와 정말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띠를 하나 띄워두시면 좋겠네요. 이사야 42장 2절입니다. 빨간 줄을 하나 딱 걸쳐 놓으시고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에 그 항아리를 하나씩 달고 그 물지개 아시죠? 물지개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항상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매일같이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다 집까지 도착하면 금이 간 항아리에서는 항상 물이 줄줄줄 새가지고 절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가서 또 떠와야 됐습니다. 그러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금이 간 항아리가요, 그 농부 주인에게 너무 염치가 없었어요. 주인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온전한 항아리는 주인님이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저 때문에 맨날 이렇게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네요. 차라리 저를 버려주시고 온전한 항아리를 하나 더 사시지요. 라고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란다 얘야. 네가 지나온 그 발자취를 한번 봐라. 네가 흘린 물 때문에 생명이 돋아나고 있지 않니? 나는 그 기쁨으로 두 번씩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는단다. 네가 흘린 물 지나온 그 발자취에는 꽃들이 피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있다. 너무 고맙다 얘야 하면서 나랑 계속 함께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어도 되는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제 어르신들은 이거 와서 이거 집만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와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애 키우고 바쁜데 맨날 나 태우러 오고 에휴, 나 같은 사람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혹여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웃고 계시네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교제 가운데 그 정말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요, 다른 성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도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부족해도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은요, 정말 자신을 낮추는 그 깨진 항아리처럼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려 했고 예수님께서도 종이 되어서 섬기러 오셨죠. 정말 겸손한 위치, 정말 낮아진 위치에서 찢기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비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겸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신약 성경 각 그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이세요? 정말 종이 되셔야 돼요. 정말 낮아지셔야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더욱더 주님 말씀에 창념할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점점점 자신의 나약함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간증하신 거죠. 점점점 더 낮아지신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입도 못 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 약간 높아진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낮아진 거예요. 신앙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집니다. 신앙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말이 맞을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것이 거침이 된다. 그러면 입을 다무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이게 맞는 것 같을지라도요, 한번 입을 다물어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로 필요한 덕목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형제자매,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참 온유하셔.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온유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에요. 최고의 덕목. 온유함 하면 어떤 신앙의 인물 떠오르십니까? 모세죠. 그렇죠.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로 온유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지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정말 고난받는 시간이 있었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점점점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의 온유함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온유함이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더 필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온유하셔야 돼요. 자, 모세에게 그 가족들이 비방을 했죠.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구스 여인을 다시 재취를 한 거죠. 본 부인이 죽고 나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탄을 했고, 더욱이 자기 가족이 막 지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힘든 말을 하면 더 상처가 되죠. 어떻게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더 상처가 돼요. 모세는 그때 막 항변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었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구스 여인을 얻게 된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구스 여인은 아마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셨을 걸로 성경 여기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믿음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거예요. 모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오히려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인 겁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3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정말 온유한 중보자 모세인 거죠. 모세. 이 구스 여인을 취한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잖아요. 그 모습은 이방인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뜻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인 거죠. 은혜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또한 자식으로부터 고난받고 여러 가지 주변에 압제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잠잠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을 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잠잠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고 복음이 대적받는 일에는요, 강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셨죠.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쉬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온유하자.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죠. 정말 희생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낮춰야지만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고 섬기라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앞에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섬기는 자는 더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죠.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낮아지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섬겨야 됩니다. 제가 어제 짜장면집 이야기 해드렸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어떤 성도가 천국에 짜장면 먹으러 예수님이랑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천국에 혹시 짜장면집이 있어? 그러는 분은 없겠죠? 네. 짜장면집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종업원이 어서 오세요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네요. 집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집사님이 쑥스러워가지고 예, 그렇게 됐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들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제 뭘 시키려고. 종업원이 막 뛰어왔어요. 헐레벌떡. 어디서 또 많이 본 분이네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또 흑적거리고, 전도사님,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배달하러 가셨대요. 이 땅에서 정말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청소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게 어르신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쌀 한 포대라도 드리고, 이런 분들이 천국 가면요, 편하게 짜장면 드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싶으세요? 편하고 드시고 싶으세요? 편하게 드셔야죠. 예. 정말 그러시려면요, 더 섬기세요. 더 섬기시면 주님께 아마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도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정말 이렇게 막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이거 천국 가면 배달하겠구나. 이거 영락없다. 정말 이렇게 수고하시는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상급 많이 받으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성도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사람의 본성은요, 잘 보세요. 상한 갈대가 상해 있어요. 그러면 꺾어버리는 게 습성이에요. 여기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요, 그냥 캐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이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기를 원하셨어요. 간절히 끝까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몇 번 나 그래 할 만큼 했어. 모르겠다.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막 수양강까지 막 진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수양회비도 대신 내주고 가서 막 졸리면 주물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수양강에서 돌아올 때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모시고 갈 때는 막 이러다가 구원 못 받았네 하면서 이제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 전에는 어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어디 하다가 구원 못 받고 돌아오면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알아서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래도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등불이 꺼져가면요, 끌려고 하는 게 습성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주변에 전도하다가 혹시 이렇게 낙심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셔요. 주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인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해 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전도할 때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원하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보시죠.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특별히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또한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 집에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집에서 잃어버린 10드라크마는 그 가족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전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포기하셨다면요,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졸리신가요? 아니죠? 그래도 혹시 졸리실 분이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제 첫 부임을 받고 이제 짐을 풀었어요. 짐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항아리 하나가 나왔네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탁 열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안 된다라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뺏어갔어요. 아니 이게 뭔데 그래? 아유 글쎄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면 안 된 줄 알아요. 막 가지고 도망을 가네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집을 이제 또 어느 날 봄이 돼가지고 집을 쫙 정리하다가 그 항아리가 또 나와버렸네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야, 이거 둘러보니까 사모님이 안 계세요. 이때다 하고 이제 탁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여기에
계란 3개랑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란 3개랑 200만 원. 그거 보면서 목사님이 이게 뭐지 하다가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200만 원이나 저축을 해놨구나. 근데 이 계란 3개는 뭐지? 하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항아리를 들고 사모님한테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걸 보고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나를 위해서 200만 원이나 모아두었냐고. 나 뭐 차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200만 원 갖고 택도 없지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란 3개는 뭐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설교를 졸리게 할 때마다 제가 계란을 모아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번밖에 이제까지 10년 동안 설교를 졸리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200만 원은요, 계란 팔고 남은 돈이에요. 저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즐겁게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란 팔고 200만 원이 남았으니 설교를 얼마나 졸리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마지막입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지막 4번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담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낙심할 수가 있죠. 굉장히 낙심 또한 무서운 적입니다.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에요. 낙심하게 되면요, 정말 신앙의 열정도 없어지고 결국에 교제 가운데에서 떨어지게 돼요.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 구원도 못 받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마음에 낙심될 수 있거든요. 나 정말 구원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정말 주님의 자녀 맞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낙심하는 중에 그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는 이 교제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옛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반면 내가 낙심할 때에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낭망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2편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다윗은 자식에게 쫓기고 주변에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중에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62편도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2편 5절.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지금 여러분 현재 상황 중에 여러 가지 낙심할 거리가 있으시죠.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으시고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의 몸에는 질병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자식으로 고통받고 가족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있고 육신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은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만을 내가 쳐다보면요, 상황이 엄청 크게 보여요. 엄청 크게 보여요. 그렇지만 시야를 돌려서 주님께 딱 초점을 두면요, 그 상황, 나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새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기에 그런 기능이 있죠. 어떤 사람만을 뚜렷하게 찍고 주변을 흐릿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것을 통상적으로 아웃포커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용어예요. 원래는 셀렉티브 포커싱이에요. 선별돼서 그것에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을 딱 초점을 맞추고 주변을 쫙 흐릿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 딱 떠오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두면요, 그 초점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만 보이고 나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나의 상황은 흐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보세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한번 두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상황 흐려집니다. 흐려져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돼요. 오히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낙심을 해서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한번 두어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웃포커싱을 잘하는 방법, 인물만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내가 초점을 잡고자 하는 그 물체, 그 인물을 내가 찍는 나와 가까이 둘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내가 초점 맞추려는 것을 가까이 두고요, 주변 상황을 멀리 두면요, 이것이 더 잘 초점이 맞춰지고 주변은 더 흐려져요. 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모셔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면요, 주변 상황은 더 흐려지는 거죠. 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유인에게 언제 당신에게 은혜가 가장 깊게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어느 곳에서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몇몇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식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에, 진짜 아들 이삭 하나뿐이죠.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 그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몇천 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그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물어보면 아마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곳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물어보면 생사의 고비를 넘긴 그 나일강에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끼쳐졌던 자리입니다. 룻에게 물어보면 남편을 잃고 허리 아프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이삭을 줍던 그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다윗에게 물어보면 고난 중에 그 아름다운 시들, 인생의 밤 가운데 기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한 욥에게 물어보면 자식과 모든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 헌대를 긁던 그 바닥에서 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텅 빈 그물을 건져 올린 그 갈릴리 바다가 바로 나에게 은혜가 임했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바울에게 물어보면 눈을 멀게 하셨던 그 다메섹 도상, 그 땅바닥이 나에게 최고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에게 여쭤볼까요? 어디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의 최고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또한 겟세마네 차가운 땅바닥에서 내가 왕권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게 됐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최고의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거침없이 쓰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낮아지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요, 우리 후포교회를 부흥시키실 겁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정말 나타날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을 안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유일하게 고난이 찾아와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마음은 조금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그 애굽과의 그 국경 지역까지는 이주를 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너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간혹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때로는 마음이 떠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교제 가운데 자리를 지키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머지않는 훗날 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실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곳에 뿌리를 아주 깊게 받고 양분을 흡수하고 교제 가운데에서 긴밀하게 교제하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2절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3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4절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세한 내용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습도 하시고,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복습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같이 낮아진 마음, 주님과 같이 정말 낙심하지 않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